이사야서 2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부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함께 봅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4장 오늘 24장 그리고 다음 주에서부터 시작하는 25장, 26장, 27장까지는 이사야의 계시록,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 1장부터 12장까지를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에다가 맞춘다면 이제 14장부터 24장까지 23장까지는 이 세계 열방의 열국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넉 장이 되죠. 24장, 25, 26, 27장 이 넉 장에 있어서 세계의 종말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강하게 나오는 의미가 땅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해서 여기 이 24장 안에서도 한번 숫자를 세어 보시면 열 몇 번이 나와요. 땅이 어떻게 되고, 땅을 심판하시고, 땅이 황폐하고, 땅은 온전히 공허하고, 땅이 슬퍼하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고,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언자들이 생각하는 땅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당시의 예언자들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저 하늘 나라로 얘기하는데, 그 개념에 비해서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능력이 있으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인생 자체에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뭐 하버드가 나오고 뭐 프린스턴 나오고 그래도, 또 대학을 안 가신 분이 있어도 사실은 40대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하는 게 거의 비슷하대요. 뭐냐?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인생이 40부터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안 배웠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배운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지식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날렵하게, 꼭 필요하게,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일찍 깨달았어요. 18살이었어요. 고2 이제 수학 시험 문제를 쭉 풀고 있는데 미분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적분이라는 게 뭘 자꾸 쪼개래요. 내가 왜 이걸 자꾸 쪼개야 될까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한 몇 달을 연구를 하다가 이 쪼개는 일들은 내 인생에 크게 연관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슈퍼 가서 뭐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뭐 다른 뭐 생물학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다 그런 어려운 수학들은 내려놓기로 결정했던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예. 일명 말하자면 수포자.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고 가고 보니까 우리 신현대 장로님 공부 잘하셔서 성균관대 나오셨는데, 장로님이나 저나 뭐 비슷해요. 예. 물론 뭐 이렇게 뵈면은 장로님이 훨씬 날렵해 보이시긴 하는데, 그거는 뭐 먹는 거였기 때문에 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 성대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별로 뭐 우리 의사 하시던 이 집사님 이렇게 나와 계시지만 어차피 제 설교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별로 저도 그렇게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배움이라는 것이 큰 차이를 주는 것 같지만, 애가 대학 가서 막 공부를 안 하고 취업이 잘 안 돼, 20년만 참으면 돼요. 그럼 비슷해요. 50대가 되면 미의 기준이 비슷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살찝니다. 다 주름납니다. 특히 얼굴 작고 날렵하고 마르고 그랬던 분들은 더 주름납니다. 저는 아직 주름이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예, 채워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60대, 70대, 나중에는 80대쯤 가면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집에서 누워 있으나 저 산에 가서 누워 있으나 비슷하다. 산에 가서 누워 있는 게 무슨 개념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제 방으로 오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24장부터 시작이 돼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트러 버리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종말에 나오는 일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성서학자들도 신약 시대 이후의 삶은 어차피 천재지변의 연속적인 어려움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종말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있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심령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런 일들이 세대별로도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지난달인가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보니까 각계각층에서 다 오셨더라고요. 정말 돈 많은, 이렇게만 봬도 벌써 옷 입은 테나 이런 게 다 달라요. 정말 귀부인 중에 귀부인인 할머니가 계세요. 제가 한번 가서 그분들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러면 뭐 하겠어요? 80대 중반인데 치매 걸리셨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제가 목사인 줄을 알고 어떤 어머님이 한 분이, 저는 뭐 이숙자인가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소개하는 폼이 조금 이상했어요. 저는 이숙자예요. 뭐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찬송을 좀 해요. 그래서 좀 하라 그랬더니 탁 일어나셔서 하시는 게 해당화 곱게, 이거 찬송이라고 목사 앞에서 부르시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좀 가셨대요. 교수님 어머님이시래요. 아들을 키워나가고, 아마 남편도 교수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연세 들어서 치매 걸려서 나중에는 뭐가 돼요? 정신 이상이 오니까 정상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 하려고, 조금만 지나봐라 다 치매 걸리고 다 정신 이상된다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공허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헛된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가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세계의 가장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지혜로운 왕이지만 노년에 이르러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선순위, 가치 결정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이, 땅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우리는 이를 갈면서 분을 내면서 남을 잡아먹지 못해서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을 치지만, 거기에 목매고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공허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막 놓지 않으려고 잡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내 인생에 가장 큰 공허함을 안겨다 줄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없을 때는 한 돈 1,000만 있어도, 돈 1억만 있어도 인생에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는 거, 헛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 아무리 내가 애써서 모아놓은 것도 없고, 이게 다 뭐해? 공허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기에 전 인류적으로, 전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인생의 세대별로 공허함을 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시스템을 갖추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지혜롭게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뭐 돈 버는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기도만 하자, 찬송만 하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애쓰지만 이게 어떻게 될 건지를 가치를 알고, 그리고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개념이 하나님께 향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르러 참된 복이 임하게끔 되죠.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귀한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로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뭐 아프리카 가가지고서는 뭐 케냐에 가서 뭐 선교사로 가가지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정말 가족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그걸 격려해주고, 잘났기 때문에 가족이 아닙니다. 못나도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해해주는 사람, 그것만한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 심판의 속성은 땅을 어떻게 하신다? 공허하게 하시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 주민을 흐트러 버리시는 거예요. 요즘도 기후가 조금 이상합니다. 한국 기후가 지금 우리 코로나 이전까지는 5월 초에도 굉장한 더위가 있었어요. 뭐 5월 말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뚝 그쳤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날씨가 이상해요. 그래서 무슨 동남아 같은 데 가가지고 아침을 맞이할 때 아침에는 시원해요. 점심 때는 어때요? 너무 찌는 듯한 더위예요. 저녁엔 다시 시원해져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기후때가 바뀌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또 연구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무튼 좀 다르긴 다르다라는 생각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전조 증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까? 전 우주적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고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아멘. 땅이 황폐하게 되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 중에 한 가지, 신분과 계급이 무너지게끔 되어 있고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수가 없는데 같아진대요.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러분 그 식모라고 예전에는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집에 가정부가 있으면 얼마나 종처럼 부려먹는지 몰라요. 벌써 말부터 그렇고 행동이 그렇고 밥 먹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종과 상전이 같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종과 여주인은 너무 차이 나죠. 사라의 여종이 하갈 아닙니까? 그 하갈이 임신을 했지만 임신을 해서 자기가 여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니까 사라는 단칼에 그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뭐 그래도 끄떡 하나 안 해.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게 종과 여종과 여주인의 관계인데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3절 시작.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거기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묵시이기 때문에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여러분들에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시의 의미, 하늘과 땅을 완전히 구별하고 있고 하늘에 비해서 땅은 이 땅 위에서 왕이 됐을지라도 전체 국가에서 왕이라는 건 대단한 존재죠. 절대 존재인데 그 왕도 땅 위의 왕이라면 어때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선지자들이 보고 있는, 예언자들이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들은 흩어버리시고 종과 주인이 어떻게 된다? 같아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말씀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인생은 어차피 마지막으로 나아가면 그런 길로 가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죄악된 땅을 황폐케 하시고 사탄과 악령들과 악인들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실 것이고, 오직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믿어야 한다. 그건 뭐예요?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의 진노를 가져올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죄를 버리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게 한다면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몫이었어요. 세 번째로, 신약 시대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시대며 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온 세상은 대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재림 직전의 대환난은 천재지변을 비롯해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적그리스도, 거짓된 종교인들, 배교와 핍박 등을 가리키고,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유지할 때에도 어쩔 수 없이 고난과 핍박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에 오는 종말에 있는 환난들을 통과해야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궁구해 볼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